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뭐 무릎부터 해서 팔 이런데 찰가상을 좀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전거를 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운동을 바꿨습니다. 걷는 거고 이제 약간 이제 좀 조깅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좀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을 저희 집에서 광주 시민의 숲 여러분 아세요? 그쪽으로 쭉 갈 때는 좀 이렇게 약간 조깅하고 올 때는 걸어오는 이렇게 시간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귀에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듣는 그렇게 시간이 저한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도 목요일 날 비 왔잖아요. 목요일 날 비 온 거 맞죠? 목요일 날 비 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제대로 하긴 했지만 제대로 못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또 비도 그쳤고 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시민의 숲 그 출발지에서 이렇게 막 갈 때는 이제 조깅을 좀 하거든요. 뛰려고 하는데 한 3보 4보 뛰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왼쪽 무릎, 팔꿈치, 양쪽 무릎, 해가지고 이렇게 저번에 자전거 탈 때보다 더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다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 아팠는데 몇 분이 옆에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셔가지고 괜찮냐고, 크게 다치지 않았냐고. 아픈 생각보다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그 상황에서 뛸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뛰었어요. 쩔뚝쩔뚝 약간 하면서도 그래 안 괜찮은 척하면서 갔다 이렇게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양쪽 무릎에 피가 나고 있었고 여기 팔꿈치에도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제가 혹시 쩔뚝쩔뚝 걷는다고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거의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지금 한 몇 달 동안 갔던 길이거든요. 근데 왜 넘어졌는가 하니까 여러분 거기 입구에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설물을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빼놓으셨어요. 빼놓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약간 조그만 그 볼트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항상 가는 길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 가는 길이었고 매일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넘어지는서 이렇게 다치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좀 사소한 곳에서도 우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말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겁니다. 칼을 들고 이렇게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길갈에서 지금 여리고 가까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칼을 든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여러분, 아니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두 개를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군도 아니고 너희의 적군도 아니다.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를 해하기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 오늘 본문 13, 14, 15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같이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용들 가운데서 뒤쪽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마음은 녹았고 정신은 잃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이 이제 마음이 녹아졌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제가 아마 대장이라면은, 총사령관이라면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대적은 완전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그런, 완전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던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어떤 문명을 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딱 살펴보면 우리가 나오는데 철기 문명을 이미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삐삐 아세요? 삐삐? 옛날에 사용했던,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삐삐가 있었을 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예, 삐삐. 삐삐 아시죠? 이게 옆에 이렇게 딱 차고 있다가 전화번호 찍히면은 공중전화 가든지 어떤 집에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전화번호 뒤에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치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삐 차고 있다면은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은 뭐 들고 있을까요? 손에?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 군사력, 문명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정신을 놓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 앞으로 해서 이렇게 막 가면 좋아요. 그럼 1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천재이루의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2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진군을 막으세요. 행군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그 유월절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10일 이상 지체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2절로 9절까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의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할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군인들 무장 해제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갖춰둔 군사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데 그래도 변변치 못한 그런 무기들을 다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모한 일입니다. 이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맞닥뜨려야 될 지금 적인 여리고 성과의 거리는 여러분 약 2km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2km 조금 넘는 거리 얼마 멀지 않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월계교회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과학기술원 있죠. 과학기술원이 약간 2km 약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사람들과 여리고성에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2km 조금 이렇게 더 되는 그런 거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일 이상을,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 여러분, 너무나도 무모한 지금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할례는 표시이고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48절로 4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절기인데 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느냐? 할례를 한 사람들. 할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에 참석 못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런 표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 몸에는 내가 무엇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의 표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우리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 놓으셨고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해놓으신 것 취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나안 땅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인데 착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지금 정신 잃은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보면은 영양제에 영양을 보충해야 되고 더 힘을 비축해야 되고 또 무기를 더 갖춰야 되고 전력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력을 상실케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은 정복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놓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 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 할례 행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 몇 명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켰어요. 어떻게? 세겜 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투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너희들이 가진 능력과 힘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을 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전략으로, 아니면 더 힘을 모아서 그들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과 능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더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영적인 할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또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로 11절에서 유월절을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 단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그냥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렇게 내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사를 보내서 모든 애굽의 첫째 것은 짐승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죽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패스오버,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도 홍해바다도 광야 40년도 요단강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가나안 땅 정복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지금 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이후에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앞에 두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과 의식을 한 것과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어 있고 또 두 가지 종교의식을 한 것을 종합해 놓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었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대적의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칼을 든 사람이 둘 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먼저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일반적인 견해는 일반적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늘나라의 군대, 천상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면 번번이 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전쟁에 이렇게 계획한 모든 전략과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미리 대비해 놓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그 앞에 또 이렇게 대비해 놓고 하니까 작전 회의를 모였어요.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다 짜놓은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 작전 회의를 하니까 왕에게 신하들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없애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비밀리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작은 성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에워쌌습니다. 간밤에 비밀리에요.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이 도단성의 이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딱 눈을 뜨고 성 밖을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빽빽이 둘러싼 거예요. 놀라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와서 허겁지겁 얘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눈이 감겨져서 그러는데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단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천사들 중에 뭐 천사장 정도 되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천사장 정도 되는 이 천사 아닌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정도 되는, 지휘자 정도 되는 그런 천사장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 우리가 쫙 찾아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찾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누가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출애굽기 12장 51절에는 우리 지금 성경 앞에 썼던 개역 개정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있는데 가면서요. 개역 한글이죠? 지금이 개역 개정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뭐로요? 그 군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대장은 누굽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든 자가 이스라엘 군대에 나는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아오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칼을 든 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지만은 내가 너희의 대장 되겠다.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해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내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처음에 칼을 들고 산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 때에는 너는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야, 적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러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면은 바뀌어야죠.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돕는,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도와주러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항상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이 행위들이, 종교의식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당시 신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을 벗는 행위는 또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선언이었고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내 삶, 내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